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국민인 것이 얼마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복잡한 그런 서류 작성을 하고 자격 심사를 하기도 하며 간단치 않은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실 것입니까? 수능이 그저께 끝났지만 아마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수능 시험보다도 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복잡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학력이나 빈부나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런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가 차별이 있다라면, 누구에게가 제한이 있다라면 그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 다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낯선 외국인이나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지나가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자녀다,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니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에는 외인들을 마치 낯선 얼굴들이 동네에서 보이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의구심을 가진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사는 것이 남의 나라의 나그네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어떤 나라의 외지인이 된다라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아마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고 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떠도는 그러한 나그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난 202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러한 나그네였기 때문에 지금도 외진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은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세상에 던져져 떠도는 방랑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명확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과 비교적 그냥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이며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판단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집에 돌아와 안정을 찾고 평안을 갖고 쉼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들 그 국민들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걷기도 불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 못할 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오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우리가 선뜻 아멘하지 못하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믿음을 화합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꿀팁이 담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핵심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 전반부의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직접 그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이 나라에 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제자들은 주님을 그토록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 그들은 자주 묻죠. 누가 우편에 앉을 사람입니까? 좌편에 앉을 사람입니까? 영의정, 무의정 누가 할 것입니까? 그 나라가 회복될 때. 그래서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그런 욕망 어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치적인 천국을 건설하실 것을 줄곧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했지만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은, 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열심당원, 뭐예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독립투사예요. 자, 몸을 던져서 이 나라 이스라엘의 로마 압제에서 회복을 위하였다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서 그들이 뭐하고 살아갑니까? 그저 물고기만 잡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품고 또한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 이렇게 부르면서 죽어서 가는 곳, 하늘에 있는 어떤 제한된 공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제한된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곳, 우리 안에 충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어렵죠? 눈에 볼 수 있다라면 이 나라다, 이게 나라다, 어떤 제한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어떤 협소한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개념도 포함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악이 다 소멸되어지고 악은 모두 심판받아 소멸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처럼 이야기하는 이 땅을 다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인생에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서
회개라는 의미를 어떤 분이 정권 교체다,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7편 7편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범위, 그 영역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 없어, 내 자신만 믿어야지.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의지. 그러나 그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일진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으며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다스려온 내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내 왕국에서,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통치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국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심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라가 내 왕권으로, 내 의지로, 내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한 삶이 이전까지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그 나라가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그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내 삶이 어둠과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어느 날, 우리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떠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나는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권이 바뀐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때부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통치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희락,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둘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건 여러분들 다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으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부조리하고 연약하고 불합리한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생애의 주인으로 삼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오셨으니까 나라도 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곳 그곳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나라가 미래에도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의 완전한 그 나라의 실현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부유함 속에서 빠져서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옥도 가기 싫지만 천국도 별로 흥미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그냥 이 땅에서만 편안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이 나라의 통치함과 이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룰 만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가 괜히 내가 가진 것 다 바치고 선교지에 가서 내가 순교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그래서 걱정하면서 적당히 믿으면서 내 삶만을 지키고 내 나라만을 구하며 여전히 살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롯의 아내처럼 구원의 길이 앞에 열려 있지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삭개오는 이제까지는 돈밖에 모르고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손가락질 받는 기생충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믿었을 때 아무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는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나는 4배나 갚겠습니다. 갚아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주의 뜻대로라면 난 거침없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주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 소중했고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하다라고 욕먹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되는 그 돈보다도 세상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쯤이야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죠. 꽁꽁 토색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막 부자로 살아야죠.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처럼 살았던 병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죠? 아직도 어디 갈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껏 100년도 못 살 이 땅에서 좀 어렵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야죠. 다 천국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그 둘의 삶이 있다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 왜 확 죽어버렸어? 10분의 1도 아멘이 안 나와요.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로 살고 그저 머리를 잔머리를 써서 부자로 살고 천국에 가면 일석이조죠. 여러분들의 결론은 아마 그걸 거예요. 근데 2가지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지로 힘들게 병들고 그렇게 산다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부자로 살고 호식하고 막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왕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삶이 있다라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이해하는 것이 예전에 아이에게 콩지 팥쥐 이야기를 읽어주고 나서 너 콩지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아이가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콩지로 살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는 과정이 너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근데 팥쥐는 뭐예요? 좀 못되기는 했지만 그죠? 호의호식하고 그냥 풍요롭게 부유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머리로는 어느 편이 좋은 줄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와서 용기가 안 나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요새 안에 소금 기둥 된 거 욕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두고 온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 폐물 내가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라도 더 챙겨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요새 아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갈등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콩지냐 팥쥐냐 왜 결단하지 못하고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니? 고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놓고 고민할 수가 있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고민인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1분만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일부만 서 있을 수 있다라면 이런 갈등은 그냥 씻은 듯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런 고민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있는 줄 알겠느냐고. 전도 다 보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를 가깝지만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세워진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확인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나라가 이미 세워진 나라임을 알아요. 여기 중에 미국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미국은 있습니다. 저 멀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세워진 나라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왕이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이전까지 너희들은 항상 병낫기를 위하여, 부유함을 위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좋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과 그 강력한 능력 안에 살아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미직진하게 이건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막 경험하고 정말 신나는 신바람나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갈등하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사랑인가 아닌가, 맨날 회의하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순종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신앙의 모든 갈등은 명확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들도 답답할 것도, 세상에 어떤 큰 일도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라면 세상에 별로 큰 거 없어요. 상쾌하고 명확한 인생, 어떤 삶 속에서도 갇히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도 세상의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니 용기 100배하고 그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하여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구해야 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병든 자가 있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구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는데 너희들 이런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잡하고 내 나라로서는, 내가 왕으로서는 절대로 풀을 수 없었던 그 문제들마저도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능력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확신도 없이 의심만 하면서 하나님 있나 없나 시험만 하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답답한 신앙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통치권이 있는 것, 그것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실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실 때 주님이 나라를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를,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컨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킹덤이라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는 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를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누굽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자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도 내가 내 말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정말 내 나라, 내 생각,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편안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왕이 누군지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도 그래서 왕의 뜻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왕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왕이 생겼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 지금 삼발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은 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직도 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왕 되심을 바라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강조해 주시면서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내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는 맛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축복 안에 살기를 주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우선순위에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가 풍요롭게 살 길이고 너희가 복되게 살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어느 전도자가 한 청년에게 계속 전도를 하는데 실실 웃기만 하고, 지금은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을 교회 나가서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늙으면 한번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중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꽃다발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 꽃이 다 시든 꽃을 보냈습니다. 전도자가 이 병문안을 찾아오자 이 청년 환자가 화를 내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꽃을 선물로 보낼 수가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가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꽃다발을 받으시니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뭐 잘 믿지, 지금은 뭐 내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뭘 하겠지. 미래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통치하심에, 인도하심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민족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사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